오늘 낮에는 요한복음 한번 풀고 갑시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왜 복음이냐? 저는 그냥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요한복음의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율법이 실질적으로 성육신해서 내게 와서 나하고 만나서 나와 하나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나다나엘과 그 빌립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육신에서 오셨다.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요. 이렇게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도 할 수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말했는데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잔치를 여는 것,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전개해 가거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복음이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 율법이, 복음이, 성육신하신 예수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또 그 율법이 이미 영이 죽어 있는 자들, 영이 죽어 있어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처럼 보이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치유한다. 아니면은 원래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세운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이다. 더 나아가면은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진리에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그 속에 없어서 미이라같이 돼버린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먹이셔서 그들을 이제 새로운 생명체로 세우신다. 에스겔의 해골들을 세우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니 생명 자체인 떡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전개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게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르죠.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할 때, 말씀하면은 그냥 이 성경 66권 자꾸 이것만 들먹거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말씀하면은 모세 오경이고 율법이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음행을 하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그 갈라서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신다. 그것도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결국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죄인이었고 음녀였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진리의 역사는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아무리 성경을 66권 딸딸 외운다고 하더라도, 모세오경을 그 글자 하나 틀림없이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훤히 다 알고 있어도 영적인 맹인인 거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영적인 맹인의 눈도 뜨게 한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건 복음이고, 그 내용,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사건이 복음이고 그분이 복음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일을 하시는데, 자기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제외되어 버린, 떠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떠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만 그 복음이 그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이 적용될 수가 없죠. 이것을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죽어 있다고 공적으로 인정을 하고 본인도 내가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을 복음은 살린다.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표현이 바로 복음이 살린다는 말이고 말씀이 살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했던 율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모든 죽은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쭉 전개해 가면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는 거죠.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이해를 해야, 깨달았어야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니까 쉽지 않아요. 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좀 더 선명하게 깨닫고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종종 얘기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그들조차도 이해를 못 했거든요. 우리가 성령 하면은 이상하게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샤먼들이 흔히 써먹었던 귀신이 임하든지 뭐가 임하든지 그래가지고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야만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자꾸 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께서는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고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뭘 깨달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우리 자신, 우리 존재 자체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건 시작되거든요. 거기에서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요한은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혜사가 오셔서,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 그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그 의미인데,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건 성부 하나님도 보혜사고 성령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함으로써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말고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자 따로 있고 성부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참 이상하게 우리 속에서 자꾸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성령이 내게 오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도성인신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신 후에 다시 영으로 제자들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분이 오신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 마음 속에 오셨으면은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럼 그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분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게 이상한 거죠.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이상한 거죠, 그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깊이 연구해야 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자체가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아니, 그렇게 얘기해야 했던 거고, 당연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성령이 임한 게 아니죠. 성령을 한두 번은 임하시지 않고도 우리가 체험할 수는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도 체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두 번 체험했다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전적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바울이 질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웠잖아요.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니골라는 이단자의 우두머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체험했다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들이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 체험한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어찌 보면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에요. 나의 생각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고, 나라고 하는 인간성에 사로잡히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연구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나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한 사도를 막 굉장히 연구하고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살았고 어디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다가 이렇게 죽었다 하는 것들은 역사를 깊이 연구하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하거든요. 그걸 알았다고 요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이해했을까? 그건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령론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시 검증해야 될 문제예요.
성령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됐던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하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려지고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게 그래요. 내가 누구냐? 성경에서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잖아요. 내가 누구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질문이 어디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너는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 있느냐?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게 존재 개념에 대한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그래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형상이야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맞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아담에게 그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아담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걸 질문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어야죠.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이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출발선상에서 누구에게나 다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그 부분에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동안 신학이 그렇게 가르쳐 왔고 교회에서도 많이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했는지 나도 이것 참 아이러니예요. 도대체 성경을 보고 하는 얘기인지 성경을 덮어놓고 하는 얘기인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아담에게 질문했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꼭 필요한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아담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고백을 해야죠.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때는 그게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 육체적 자아로서는 부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인식할 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존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밖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면은 다 이 사망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다. 죽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한 말들, 행동들, 생각들 하나하나 내가 감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내 말 하나를 먼저 입 밖으로 뱉어내기 전에 내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에게서 이 죽은 존재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툭 내뱉어 버린다고 그러면은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맞나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여전히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말들을 감시를 못해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말들을 감시 못하는 것, 그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생각을 감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이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진짜 참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작용을 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감시하지를 못하니까 참 생명이 나를 지배할 기회들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참 생명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거라고요.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해가면서 내놔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붙잡고 일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의지를 존중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의지는 존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편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셔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일어나지 않아요. 조그만 어떤 갈등이라도 내 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자식이 없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인정받기 쉽지 않은 그런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음속에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럼 내가 너에게 그 생명 줄게, 그 씨 줄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럼 따라가지요.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문제는 자체가 문제덩어리잖아요. 자체가 문제덩어리인데 자체가 문제덩어리라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되나요? 그것 때문에 욥을 때리신 거거든요. 방법은 이제 매 맞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욥에게 그 시험이, 그 시련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욥은 자기 의에 꽁꽁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험이 왔을 때 그 시련 속에서도 친구들이 내가 죄인이야. 맞아요. 율법적으로 이게 지적을 친구들이 잘못해서 그랬지. 내가 죄인이야 하는 것을 욥이 절대 인정 안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요한복음에서 차근차근 전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하나의 모든 것이었다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진정으로 그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신다고 그러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내용이 이게 복음이었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영적인 평안도, 행복도, 안식도, 즐거움도 다 사라져버린, 형식만 남아버린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한 성령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적 잔치가 되게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그 잔치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당장 시작되지는 않아요. 신기하게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잔치는 그 유대 땅이 있잖아요. 유대 땅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고 나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게 그건지 도무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하고 말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에서는 그 잔치가 시작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기성교회는 가나 혼인잔치집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기성교회에서 어찌 보면 푸대접받고 천대 멸시받고 인정도 받지 못하던 어떤 그 사마리아 수가성 같은 교회들이 주님과 잔치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요. 지금도. 왜요? 사마리아 수가성은 자신들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나 그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 아니야. 그 피에서 이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애매한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교회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존재도 아니고 나는 뭐야?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쉽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가나 혼인잔치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복음을 누가 만날 수 있느냐, 누구에게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느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은 다 우리들이 확인시켜주고 있거든요. 베데스다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시긴 했어요. 만나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나는 뭐든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너무 답답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 자체가 사리가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어가지고 어느 누가 들여다가 물에다 넣어주지 않으면 그럴 수도 없는 사람한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주님, 나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은 꼼짝달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범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참 어제 그저께도 주일날 설교를 해가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명히 날과 달과 절기와 해, 그걸 왜 지키느냐고 엄청나게 꾸짖거든요. 안식일 지키는 것, 월삭 지키는 것, 그리고 절기들 지키는 것, 안식년 꼬박꼬박 찾아 지키는 것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삭까지 부활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절기들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로 이미 확인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끙끙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율법이 뭘 해줄 수 있어요? 종교적 형식이 뭘 그 사람에게 안겨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 관념에 매이지도 말고 내가 중요한 것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그것이 안식인 거야. 자유자가 되는 거야. 그게 안식인 거야. 얽매이지 않는 게 그게 안식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형식들에 얽매여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자꾸 그 형식들을 만들어가면서 자꾸 나를 얽매고 있어요. 거기다가 답답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누리는 흉내를 내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사망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했던 말이에요. 양반들은 아침에 죽을 먹고 집을 나서면서도 이쑤시개 해가지고 이쑤시를 이렇게 해가면서 꺼가면서 나온다고. 그게 양반이라고. 참 얼마나 유선적이에요. 오늘 저녁에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정리를 마저 할 텐데, 아브라함은 참 이렇게 성경 인물으로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제사 열심히 드린 사람 없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하고, 요즘 말로 바꾸면 가는 곳마다 그 예배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진짜 예배 드리게 해줄게. 그게 시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 예배를 드려도 절대 영적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없는 그 예배에, 그 한계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드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의 예배, 그거면 될까 하고 쳐다보는데 그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말 그때 전도사였지만 부끄러운 때였어요. 그 만리교회 있을 때 저녁에 학교에서 마치고 이제 내가 이제 교회당에 기도하고 사택에 들어가려고 딱 보는 여니까 권사님 거기 앉아서 나 같은, 아니 흉내를 못 내겠어요. 이 곡이 전혀 다르니까. 현관문 들고 딱
열고 들어와서 그 딱 걸음 멈춰가지고 그 찬송 들어가면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나는 저런 찬송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 뜨고서 그 찬송 계속 불러봤어요. 그 찬송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용서하십시오. 내 수준이 이것뿐입니다. 내 수준이 그것뿐입니다. 예배는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는 그 권사님 그 찬송을 통해서 바로 저거야. 저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부끄러웠어요. 그 찬송 한 곡 속에 다 들어있어요. 좀 그런 얘기지만은 제가 어제 저녁에도 싱 어게인을 봤거든요. 싱 어게인 알아요? 봤거든요. 거기에 그 심사위원들이 하는 말들이 참 화려해요. 그냥 한 사람의 노래에 인생이 다 담겼다느니.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송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그런 게 어떻게 하면 나올까? 사마리아 여자의 그 고민이 그거였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분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아직 못 만났습니다. 내가 바로 그야. 그 순간에 해결돼 버렸잖아요. 그 여자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살고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다 예수님 만나서 며칠 동안 그냥 밤새워 가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해결됐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거기에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수가성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신기하다. 이거 어디서 나온 포도주지? 그 정도뿐이었어요. 그냥 말씀이 좀 신기하네. 뭐 특별하네. 뭔가 좀 다르네. 그것뿐이었어요. 그게 생명이라는 걸 이해를 못한 거죠.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사건들을 사건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그러면은 정말 수박 겉핥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는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들도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본인도 다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죽었구나 하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여자처럼 해본 적 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그저 그냥 대충 벗어 선뜻 보이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정도. 그런데 그 여자는 이미 행위로서의 죄인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물론 겉으로 들 때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때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떠나간 사람도 많겠지만은 행위로서 흠이 없는 사람들도 거기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렇지 않고서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를 유지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바리새인들을 너무 폄하해가지고 문제가 많은 사람, 위선자들 자꾸 그렇게만 얘기를 해가지고 바리새인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해주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신약시대에서는 바리새인이지만 저쪽 구약으로 넘어가면 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흥분했던 그 마음들 차분히 가라앉게 한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했을 때에 죄 없는 자라는 말이 그 여자처럼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떠나간 거예요. 거기에서 그 여자처럼 지금 죽음의 상태에 지금 오들오들 떨고 있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지금 돌에 맞아서 죽을 상황인데 돌 하나라도 날라오면 그 순간에 나는 끝난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냥 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다 같이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고 끝나버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다 뺏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놀랍게도 그 여인을 복음 앞에 세운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재미있죠? 재미있다는 표현이 맞나? 그 여자를 데려다 예수님 앞에 세운 것은 율법이었어요. 바로 율법이 나를 어떻게 정죄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그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율법 앞에 오돌오돌 떨 수 있을 만큼 돼야죠. 두려워서. 지금 내 인생이 끝나면 나는 지금 지옥 갑니다. 이거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은혜의 말씀이 들린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냥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를 만들어 가지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요즘 성도들을 보면서 그 갈릴리 가다 건너편 베세다라고 일컬어지는 곳인데 거기에 5,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도 배부르게 받아 먹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 요즘 이런 교회가 참 많지? 나도 이런 교회를 꿈꿨었고 이런 교회를 만들겠다고 참 몸부림도 많이 쳤었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그 떡을 부지런히 받아 먹는데 그 떡이 영의 양식이냐 육신의 양식이냐. 물론 교회에서 듣는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말씀일까 영의 말씀일까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있다고 보세요. 그걸 나누어 주는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그와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것이 교회의 역사의 주 흐름이었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그 기적 속에서 교회가 유지되어 왔다고요. 계속.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음 날 예수님의 집 앞에 모여가지고 그 떡 다시 얻어먹겠다고 또 오거든요. 여기까지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땅 모든 가시적 눈으로 보이는 교회의 속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얼마를 데리고 얼마까지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회당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다 흩어지잖아요. 내가 참 생명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그 재물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먹어야 된다는 것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면은 출애굽할 때 6월절에 맞춰진 거고요. 6월절 그렇게 시작했으면 6월절 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요? 광야에 40년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다 죽고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 광야에서 먹은 만나, 또 그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 이상으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왜요? 아직 노예의식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노예의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육신의 존재로서의 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되죠. 육신의 존재로서의 나에 대한 의식을 내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모든 가치관, 육신에 의해서 오늘 아침도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 거기에서 벗어나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한계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한계성, 예수님을 만나는 한계성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하고 생명의 말씀이라기보다 생명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영적인 차원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요. 현실 생활에 별 의미 없는 얘기는 자기는 처음부터 듣고 싶지 않다. 그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느냐.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 생활을 위해서 오셨나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설명 한들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때부터는 안 통하거든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확인시켜 주신 거잖아요. 말이 다르면은 헤어진다, 당연히. 흩어지게 돼 있다. 말이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같이 얘기를 해요? 같이 얘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말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일을 해요? 우리나라 여당, 야당이 왜 같이 못해요? 말이 달라서 못하는 거예요. 말이 달라서. 말이 다른 건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자기는 목사이고 성경을 많이 배웠고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부지런히 읽었고 등등 그래가면서 많은 설교도 들었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그런데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요. 현실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설교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런 강의는 듣고 싶지 않다. 철저하게 인본주의.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 차원이 뭐 적든지 많든지 만들어가는 그 분량이 크든지 작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지 드러나죠. 감추어져 있지는 않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드러나죠. 또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신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아 물러가라면 귀신도 물러나고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사탄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사탄도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강변하면은 안 되죠. 성령께서도 그럴 수 있지만 사탄도 그럴 수 있으니까 열매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 새 생명의 증거를 보라는 거죠. 새 생명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새 생명의 증거라는 건 옛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새 생명의 증거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보이는 모습,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좀 이 진리에 대한 부분들, 믿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바리새인들 볼 수 없고 서기관들 볼 수 없고 전통적인 또는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맹인은 눈 뜨고 보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요. 저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것, 저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걸 듣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아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엄청나게 위험해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런데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갈망하지 않거든요. 갈망하지 않는 사람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세계 속에서, 영의 세계 속에서 자신이 다 된 것처럼,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필해가면서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은 바리새인의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문제 있습니다라고 누군가 말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막 이제 뭐 그냥 눈에다 불을 켜고 덤벼들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거든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신학이 눈을 감겨놔 버렸어요. 그 부분을.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니, 신학은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았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그냥 성도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신학을 할 때는 신학에서 우리들이 다 죽었다라고 가르쳤고, 그러면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의 지정의다라고 가르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헷갈린 부분이 있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죽었다고 했는데,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우리는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무덤 속에 있는 존재인가 무덤 밖에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 육신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거든요. 걔네들은 회칠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더라고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회칠을 해놨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신앙인이라고 회칠을 해놨지, 거기다가 안수지 집사라는 또 회칠을 또 해놨지, 여기다가 박사 회칠을 하는 게 참 다행이기도 하고.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우리나라의 호하유 람선 그거 타고서 65세 때인가 70세 때인가 부산에 한번 왔었거든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 사진 찍느라고 난리 아니야. 그렇습니까?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게 30대 여자인지 40대 여자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얼마나 돈을 들였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냥 저절로, 아니, 60이 넘도록 70이 다 되도록 산 사람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냥 살았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 만난 적 없거든요. 그냥 자연 그대로 놔뒀는데. 배우들은 엄청나게 가꿔요. 돈 엄청나게 들여가면서. 참, 또 하나의 회치라는 방법이긴 하죠. 그런데 잡힌 무덤이에요. 영의 무덤이에요. 이걸 알아야 무덤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나사로처럼 나와라 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하나 일으키셨다. 물론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회칠한 무덤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죽었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들리지 않으니까 그런 역사도 없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모였지 않겠나 싶어요.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쫙 따라와가지고 무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을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고야 저 사람이 얼마나 저 나사로를 사랑했으면은 무덤에 와서 눈물을 흘릴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눈물을 흘리겠죠. 우리들 같으면 당연히 그렇겠죠. 이 땅에 죽어있는 교회를,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 때문에 눈물을 얼마나 흘려봤나요? 애굽에 있는 무덤들이 거기도 살려야죠. 그런데 눈앞에 있는 무덤 놔두고서 저기 가서 저 무덤 살린다고 그러고 있는 게 나는 안타까워요.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고, 요한복음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좀 제대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그 시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 눈이 주어지진 않겠죠, 물론. 성령께서 그 마음 주시고 그렇게 보게 하시면 그게 보인다고요. 요한복음을 세세하게 장절 구분해가지고 몇 장에 뭐가 있고 몇 장에 뭐가 있고 절마다 어떤 막 쫙 따르르 외워도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이게 복음이고, 복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복음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고, 그래서 그 복음이 나에게 지금 행하는 일이 어떤 일들인가,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요한복음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요한복음 읽어가면서 때에 따라 가슴도 펑펑 두드려가면서 눈물도 펑펑 쏟아가면서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감동 얼마나 많이 받아보셨나요? 그 감동을 전해야죠. 계시록도 같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완벽한 율법인데 완벽한 복음이고 완벽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역사인 거죠. 모든 성경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예수 얘기라니까요. 전부 다 예수 얘기고 예수와 동행하는 나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대개 성경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떤 인물 얘기, 어떤 사건 얘기, 어떤 역사들에 대한 얘기,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야기들 쭉 연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구속사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사가 아니고 그냥 이 세상 역사예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재미있는 건 그런 얘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성경 연구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성경 딸딸딸 외워야 되고 성경 진짜 많이 연구해야 되고 성경만 연구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도 다 연구해야 돼요. 연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얘기 그 이상 하려고 그러면은 역사 다 고고학까지 다 파헤쳐가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정말 구원받는데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을까요? 구원받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성경에다 반드시 그렇게 기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것 그 이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고 보면.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더 성경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씩 들여다보면서 참고사항으로 좀씩 우리들이 정리해서 보는 것이지 그 이상 나중에 다 알고 보면 그런 얘기였구나. 그리고서 집어 던지고 가는 것 뿐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관광지에 가면은 관광지 지도 있잖아요. 그거 다 적어 놓은 것은 거기 가서 마음껏 놀다 가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 놓은 거 다. 천국 여행하는 사람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그거 다 알아야 될 필요 있을까요? 이 땅에 노는 것에다 우리 인생을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면은 그거 다 그냥 들어가서 이것도 확인해보고 저것도 확인해보고 마음대로 놀겠죠. 하나님 나라 여행하는 사람은 여행하다가 뭘 보면 저것도 있구나. 묶이지 말고 있구나 하고 가야죠. 그냥 뭐 보이면 그것도 있구나. 그렇네 하고 가야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묶여 있어요. 이상한 건 사명의식을 가지고 묶여 있어요. 거기에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빼내기도 쉽지 않아요. 안 나와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라고 딱 믿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증인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증인 안 되거든요. 절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느냐. 그게 절대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갖지 못했으면서 어떤 일들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러면 중단해야 돼요. 딱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는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구속사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이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세상의 이런 가치관에 이렇게 묶여 있는 어떤 부분들 절대 설교한 적이 없어요. 이것만 해도, 이걸 하기에도 바빠요. 이걸 하기에도. 참 재미있는 거 있죠. 성도들은 세상 얘기하면 그거 쫑긋해져요. 금방. 쫑긋해져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 부분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좀 깊은 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얼굴이 아리송해지죠.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얘기 계속 해보세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절대 안 돼요. 본질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어느 순간에 그게 눈을 뜨지. 본질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변죽만 치면은, 우리 참 속담에 그 변죽을 치면은 중앙이 울린다는 말을 했죠. 그런데 변죽을 치면 중앙이 울리는 것은 중앙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예요. 중앙이 뭔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변죽을 아무리 쳐도 변죽이 시끄러운 것만 느껴지지 중앙이 울리진 않더라고요. 중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럼 최소한도 말씀의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자꾸 일깨워줘야죠. 존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워줘야죠. 최소한. 거기서부터 시작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게 돼 있으니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요한은 복음서에서 그 문제 하나를 다 끄집어냈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서. 그러면서 복음으로 이렇게 적용해 가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특징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보면서 본질적인 내용에 좀 더 깊이 다가가서 볼 수 있도록 될까? 그걸 고민하다가 오늘 지금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성경을 본질적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나 자신을 본질적으로 들여다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가장 먼저 질문하신 거거든요. 그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죠. 모든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해야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